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교회의 교역자와 중직자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셨으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물으며 나아가는 교회의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고로 인하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어떤 질병도 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한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시며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몸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중한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만져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희망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세운 특별한 장막을 뜻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분해해서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걷고 이동했습니다. 또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서 그곳에 성막을 다시 쳤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산은 오늘 시온산을 뜻합니다. 이 시온산에 모리아산과 함께 솔로몬 궁과 헤롯 궁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성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성막과 성전에 거할 자는 누구냐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성막과 성산에 오를 자,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며 이웃에 대한 행위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더럽고 추악한 부분까지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셨다면 분명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입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 불이익과 차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경솔하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의한 것에 분노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공평을 향해서 갑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재판관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고 다수의 결정이라는 여론에 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또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사람 간의 신뢰는 서로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야단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혼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그 거짓말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실을 지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에서도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한 것 같이 형제 간에 혹 이웃 간에 서로 거리낌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닌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화해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 가운데서 서운한 감정까지 푸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서운함과 원통함을 풀어서 서로 자유해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을 본받지 않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듣고 흘려버리는 이유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며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말씀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에 서원한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불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 복되게 하시고 더 큰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압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오늘 그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돈의 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면 또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점점 강력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강력한 군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므로 예배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악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